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체험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30대 우리 전도회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20년, 30년 또 이끌어갈 우리 30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귀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인데요. 1장과 2장은 이제 서러운 부분에 해당이 되고 3장과 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게 되고 그가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8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그가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이죠.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곧바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다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4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하셨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믿을 것인가? 거기에 퀘스천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기 어렵죠.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40년 전에 혈기 부리다가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에 가서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지금 벌써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모세를 보아서나 아니면은 애굽에서의 400년이 넘는 43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나중에 애굽에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또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들을 증거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애굽의 바로를 설득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먼저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먼저 모세가 자신이 먼저 확신이 있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내가 그곳에 가서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그런 확신이 모세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이죠. 자신이 먼저 확신해야 주위 사람들을 확신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때 우리의 가족의 구원도 이루어지죠. 우리가 굳건한 믿음에 섰을 때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섭니다. 지금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실은 이후에 있을 모든 출애굽기 40장까지의, 아니 그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그 모든 모세 사역의 내용이 여기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대한 그게 확신이 설 때 그의 나머지 모든 사역은 그냥, 물론 시간이 걸리죠. 앞으로 또 40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여기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들은 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름을 받았죠. 물론 그 전까지 올라가면 노아도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또 모세도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신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로부터 그가 사명을 받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막 묻혀서 몰려간다고 우리의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묻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죠.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적들을 체험하게 되죠. 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지팡이를 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적을 체험하죠.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양을 치면서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모세도 나이가 이제 벌써 한 80이 됐으니까 모르죠. 지팡이가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양을 치는데 지팡이가 꼭 필요하거든요. 자신이 늘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 평범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슨 특별한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항상 보던 것, 모세가 항상 보던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항상 모세가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먹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자, 뱀이 됐어요. 모세가 무서워서 움찔합니다. 모세가 피해요. 아이고, 이거 물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뱀 잡아보신 분 있나요?
막 보니까 이게 뱀 잡아보신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잡아보지는 못했어요. 뱀 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저도 멀리 도망가서 잡아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뱀을 잡는 것을 보니까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요? 머리를 잡는다. 머리. 왜요? 이 입에 독이 있거든요. 꼬리를 물면 꼬리를 잡아 어떻게 돼요? 뱀이 또 힘이 좋으니까 이걸 틀어가지고 그냥 확 물어버리면은 이런 손이나 이런데 크게 이제 독을 퍼뜨려서 크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잡을 때는 뭐 막대기로 하든지 손으로 잡든지 그 잡는 사람들 항상 머리를 잡는다. 머리를 목 부분을 확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들면은 뭐 그냥 꼼짝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가마니 같은거나 이런 그 봉지 같은데 쑥 집어넣고 그냥 묶어버리면 이제 그렇게 끝나죠. 자, 그런데 보면 여기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하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인간의 상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상식대로만 하게 되면 그것은 인간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없죠.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답이 뭐예요? 주님, 저는 어부입니다. 갈릴리에서 이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내가 직접 잡았고, 저는 어부입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난 밤새 내내 제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던지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뱀은 바로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뱀의 이적은 바로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4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믿게 하려 함이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모세가 또 여전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시죠. 6절에 7절을 보게 되면은 손을 옷에 넣어라. 나병이 생기고 또 다시 이걸 내니까 손이 깨끗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의 이적으로 믿음이 부족하면 또 다른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보여주세요. 우리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완전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적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손에 나병이 생기고 깨끗해지는 이 이적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기적을 또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말씀하시죠.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은 피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죠. 이제 나중에 실제로 바로 앞에 가서도 이 기적을 행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냥 누가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 뭐 부모님의 신앙, 누구의 친구의 신앙, 아는 어떤 분의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러한 이적들을 체험하고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아직도 안 가. 왜요? 가기 싫거든요. 아직도 확신이 부족해.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안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안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이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둔하고 뻣뻣해요. 제가 그 랭캐스터에 있는 그 밀레니엄 티에러 거기서 이제 모세 성극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세가 말을 이제 잘 못하는, 말을 더듬는 그런 이제 캐릭터로 나와요. 말을 잘 시원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도 말을 잘 못하면은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말이 시원치 않으면 그 사람 무시한단 말이에요. 바보 취급하고 무시해버려. 모세가 내가 가서 사람들 앞에서 더듬거리고 말을 잘 못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핑계를 하죠. 변명을 하죠.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핑계를 많이 해요. 변명을 많이 해요. 모세처럼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나이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 80 되신 분은 아직 없네요. 다들 아직 젊은 분,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신 분들이 아직도 80이 안 되셨어 아직. 자,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30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30이면 이건 아주 영하고도 영한 사람이거든요. 영 중에 영이거든요. 영기스트, 우리 작년부에서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제가 어린데 제가 어떻게 구역장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무슨 리더를 하겠습니까?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30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셨어요. 공생애를 3년 하셨으니까 30 하셨으면 33 사역 끝. It is finished. 그냥 33이면 끝나. So young.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그 나이가 약 30세 정도 돼요. 30세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가 30년 넘게 사역을 하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모데를 자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부르실 수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부르실 수 있어요. 모세는 그가 젊었을 때, 그가 나이가 40이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내가 뭔가 한번 힘을 써보면, 머리를 써보면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겠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그는 실패했어요. 자,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못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의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혀가 뻣뻣하고 둔하고 말을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뺀단 말이에요. 뒤로 빼.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은 참 교회에 어떤 일을 부탁을 하면은 뒤로 빼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자격이 부족해서 아직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해요. 변명. 때로는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변명도 있고요. 때로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변명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가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자, 손님들을 부르는데, 잔치에 손님들을 부르는데 손님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손님들이 안 와요. 왜요? 너무 바쁜 거예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보러 가야 되고 밭도 보러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많으면 많아서 못한다고 그러고 우리의 변명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배운 것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재주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말을 잘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변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확실해요. 자, 신약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아주 그냥 확신에 차 있고 굉장히 그 무게가 대단하거든요. 그 말씀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글을 잘 써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다, 말도 그냥 별로 시원치 않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예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죠. 말을 잘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명할 게 없단 말이에요. 변명할 게 없어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죠.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변명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계속 뒤로 빼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말을 잘 못하는 문제,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아론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동역자를 붙여줘요. 혼자 할 수 없으면 내가 돕는 사람을 붙여줄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적의 약속을 주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를 주세요.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지팡이를 붙잡고 가라.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그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 다시 또 지팡이가 됐던 것들을 기억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체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체험들이 있을 때 그 체험을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죠. 자신이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간증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죠. 모세의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지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죠. 더 이상은 이제 변명할 수도 없고 더 이상은 뒤로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고집과 여러분들의 그 저항과 여러분들의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나님과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듯이 이 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참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그가 버티고 또 버티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몇 가지를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없는,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뭔가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고 따져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보게 되면 요나가 있죠. 요나는 하나님께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따져요. 무엇 따집니까? 하나님, 왜 니느웨에 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또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은 하박국 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이 죄악 가운데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내가 진멸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러면 하박국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남유다를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진멸하십니까? 하나님 또 답을 주시죠.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짧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기도 제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들이 많단 말이에요. 학교를 갈 때도 기도하면서 학교를 진학을 하고, 또 뭐 군 생활이나 또 결혼할 때도 그냥 한 거 아니죠. 다 기도하고 제목 응답 받고 기도한 거죠. 미국에 오게 된 것도 다 기도하고 응답 받은 거예요.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것, 또 공부하는 것, 또 청빙을 받고 와서 목회하는 것,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거 가지고 씨름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답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체험이 있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고 보면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것들도 있어요. 제가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지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는 그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 길이 더 좋은 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으시고 또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참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씨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주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사명자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해결함 받지 못한 신앙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30대 전도회, 또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